하루는 잠자리가 하루살이하고 잘 놀다가 어두운 저녁이 되자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뭐지? 왜? 하루살이니까요. 또 그 다음에 개구리가 잠자리를 만나서 놀다가 헤어지면서 또 말했습니다. 잠자리야, 6개월 후에 다시 또 기쁘게 만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잠자리는 개구리가 말한 뜻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개구리는 오래 살아봤자 3개월밖에 못 살아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6개월 자체가 개구리에게는 없어요. 이번에는 사람이 개구리와 놀다가 개구리에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12년 후에 다시 또 만나자, 반갑게.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개구리가 뭐지? 12년이 뭐지?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오래 살아봤자 1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12년이 그 단어조차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와서 말했어요. 함께 지내다가 우리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둘로 나눠져요. 이 다음에 저 세상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뭔 말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땅 위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야곱하면, 야곱, 성경에 나오는 야곱하면 얼른 떠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 얘기 아마 감 믿는 분에는 거의 다 아마 들어서 상당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야곱 그럼 뭐가 얼른 떠올라 연상이 돼요? 욕심쟁이, 잔머리 굴리는 잔머리꾼, 도망자, 사기꾼, 뭐 이런 게 아마 많이 그런 연상이 떠오를 거예요. 맞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눈속임해서 자기 장자권을 챙기려고 했던 그 야곱이었고요. 결국 형이 이제 팥죽에 한 그릇 장자권 샀지만 그 장자권 때문에 형이 분노해서 그 죽이려고 하자 형의 칼을 피해서 야간 도주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외삼촌 집에 20년간 사기당했어요. 자기가 사기를 치면 너무 신나요. 남을 속이서 자기 얻은 걸 얻으면 너무 신명나요. 그러다가 반드시 사람은 남에게 속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울고불고 억울해서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천하의 외삼촌이 20년 동안 속여서 부려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기도 당하고 마음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들도 얻었지만 결혼 생활이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네. 야곱은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하다가 또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게 위기가 닥쳐오고 상처는 계속 받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이집트 파라오 앞에 고백했듯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말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외삼촌 집을 떠나가지고 세겜에 와서 정착을 했어요. 안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라고 그때에 큰 가슴 아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35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12아들 두고 딸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딸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인데, 세겜 추장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성폭행은 요즘만 일어난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친오라버니 둘이가 복수의 칼을 갈고 그 세겜 추장과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세겜 추장이 자기가 디나를 사랑하니까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러냐고 그러면서 속였어요. 우리에게 결혼 풍습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속인 다음에 남자들이 걸음걸이도 어그저그저 걷기 힘들 고통을 당할 때 이 디나의 두 오라버니가 칼을 가지고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나머지 온 가족이 저들 보복 앞에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그래서 오늘 여기 35장 1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그 야곱과 가족이 어떻게 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드려라. 그리고 너가 20년 전에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너가 피해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내가 너를 만났고 너에게 약속했던 그 만나준 하나님 베델 앞에 너는 그걸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왜 이 온 가족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세겜 사람들이 분노의 칼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언제 들이닥칠지 덮칠지 모르는 이런 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야 걱정 마, 내가 다 지켜줄게, 뭐 이렇게 말해줘야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빨리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런 위기와 예배 드린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베델로 너는 올라가라, 너는 내 앞에 제단을 쌓아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베델은 히브리어로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삶은 꼬일도록 계속 꼬였어요.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지를 도대체 야곱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꼬여요. 그리고 잘 되나 싶으면 사기당하고 또 손 털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조금 얻을만 하면 자기 거 몰래 뒤로 빼돌렸다 하고 큰 예산점까지 칼을 들이대면서 또 속이고 붙잡아 놓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는, 왜 이런 고달픈 삶이 계속되는지도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죽지 못한 인생은 또 꾸역꾸역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은 왜 이렇게 배신을 계속 당하고,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사기를 계속 당할까? 그렇게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여러분 사기당하고 배신당해 보세요. 그 분노와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건요, 그 실망감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번 당하고 나면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의심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이게 앞으로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 앞길은 캄캄하고, 또 어떻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도 아무 생각도 없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20년 전에 형의 그 분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 쫓겨나서 거기 잠을 잘 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약속을 했다. 그 장소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곳으로 올라가 내게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이 야곱이 남보다도 더 몇 배나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알려주고, 그리고 네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너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배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실패 원인이 뭡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욕심 있게 모든 것을 남한테 지는 것, 죽음만큼이나 싫었던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남 못지않게 그는 모든 혼혈을 다 쏟아서, 진액을 쏟아서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계속. 왜 그러느냐?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이 알게 준데 베델의 하나님을 놓친 거였어요. 네가 실패하는 원인은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를 20년 전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너를 찾아와서 만나고 약속해 줬던 베델의 하나님, 나를 네가 놓친 거다 라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야곱의 생을 보면 잘 나가다가도 꼭 베델의 하나님을 놓치면 꼭 생에 큰 위기가 그때마다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모든 상처를, 분노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치유해 주시고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왜 여기에 이 12 아들 중에 딸 하나인데 그 딸 디나, 딸이 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또 동시에 그 디나 친어라버지들이 왜 칼 갖고 찔러서 어떤 보복이 닥칠 것인가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버지 야곱은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 사태를요.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귀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이런
다른 사람 남성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보복 사건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되는지를, 그것은 지난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신 베델의 하나님을 네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세겜에서 안주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 터지고 될 것처럼 곧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속으로 사람 미치거든요, 이러면요. 베델의 하나님을 네가 놓쳤다.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아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내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라. 그 다음부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너의 삶의 진정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디나 딸이 성폭행 당함으로 보복이 들어와서 이제는 온 가족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회복시킨 방법은 뭐냐?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아봤자 안 돼요. 사람 붙잡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손 탁 쳐버릴 때와 뒤통수 때릴 때가 온다고. 그때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여야 돼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야곱이 왜 딸이 이렇게 비참한 그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그 주의 음성을 두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 다 오라에서 모아놓고 솔직히 불어요. 내가 20년 전에 결혼하기 전,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형 에서가 장자꽃 나한테 팔아먹고 빼앗아갔다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막 도망가다가 밤중이 돼서 거기에 돌베개하고 그냥 골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버림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죽음의 환난 가운데 나를 찾아와서 내게 말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다시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은 자손을 줄 거다 라고 약속을 했단다. 그런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다. 자, 짐 챙겨라, 짐 챙겨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가정 수호신, 여기 뭐냐 가정 드랍이 이게 가정 그 수호신이고요. 가정을 지켜줬다고 그 하는 우상이었어요. 조그만해요. 그 다음에 이 드라빔 이것을 가지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아내인 라헬이 그 자기 친정 아버님 드라빔을 낙의 안장에 숨고 그 위로 앉아서 그걸 가지고 올라 했거든요. 그것이 자기를 가정을 지켜주고 유산을 다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 사람이 만든 이 우상단지가 뭘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다 숭배단지 다 가져와라. 귀걸이 다 빼. 귀걸이가 널 지켜줄 줄 아느냐? 아니다. 그 상술이나 말에 묻어버리고 우리가 다 함께 베델로 지금 올라가자. 그래서 같이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참 놀라워요. 사람이 변화될 때는요, 그냥 변화 절대 안 됩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이 변화되려면 두 가지 고통이 따라야 돼요. 하나는 손해를 왕창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손해를 왕창 봐야 돼. 그래야 사람이 움직여. 그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편한데 안주해서 안 움직여. 사람은 손해를 왕창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고통이 지속돼야 돼요. 손해보고 거기에다가 고통이 야곱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셔요. 손해를 왕창 보고 거기에다가 고통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느님 말씀만 뻘떡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림도 없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야 저가 그 세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족을 데리고 베델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올 것인가, 하나님은 다 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베델 올라오고 나니까 다 인생에 그 꼬이고 왜 사기를 당하는지, 왜 배신을 당했는지, 왜 열심히 했는데 손을 탈탈 털고 왜 그 장인 어르신 집에 다 홀라당 입에 다 넣어줘야 되는지, 왜 형이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잘못하고 아무것도 잘못하는지 죽이려고 난리가 나고 400명 끌다가 데려와가지고 그냥 당장 잡아서 죽이려고 좀 온다고, 예?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왜 밤새 씨름하면서 하는 거 씨름해서 기도했는지 다 과거가요. 풀리지 않는 과거. 그게 하루아침에 쫙 풀어주는 거야. 왜?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사건과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됐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한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언약의 자손으로 그 몸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허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면 형이 한 성과를 했어요. 힘으로 못 해봐. 형은 사냥을 잘했어 그 당시에. 야곱은 엄마 치마복만 잡고 이러고 잔머리만 굴리는 거야. 왜? 힘이 모자라니까. 얻을 욕심은 많고, 그 다음에 힘이 딸리면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게 돼 있어. 그쵸? 잔머리꾼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왜 우리 잔머리 굴린지 알고나 굴립시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지기는 싫고 얻은 건 얻어내고 싶고 이기기는 쉽고 힘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잔머리 쓰면서 예수 믿으면 힘들어. 그거 다 빠져나가려면 쉽지 않아. 왜 그 형이 내가 큰 잘못 없이 팥죽 한 그릇 장자권 자기가 팔으라고 배고픔 못 이겨서 팔았잖아. 거래했잖아. 그런데 왜 또 빼앗았다고 막 죽이겠다는 거야. 이건 또 뭐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돌아온 소식을 듣고 형이 그 20년 동안 칼가고 있다가 그 자기 그 부하들 400명 데리고 다 칼 들고 지금 달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가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해. 야고보. 잔머리 쓴 사람은, 장기가 많은 사람은 절대 기도를 안 합니다. 요게 안 통해야 그래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씨름 기도하고 이제 그때 하지 절대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 왜 형 예서에게 야곱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죽이려고 그랬을까? 형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장자권 내놓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장자의 권세를 앞으로 가지고 올 거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 하나님의 아들 장자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 그 성전과 그 제사장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장자권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러니까 뭐야 이거? 저 잡아 죽이자. 그래서 나사렛으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 다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했어요. 이 왼수가 어디에 있다? 내 집안에 있다. 그 말씀은 기억나나요? 왼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요. 나하고 칭하게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염장 지르는 이 왼수 같은 놈이 우리 가족 식구 중에 있구나. 이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는 것은 그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가르쳐줄 수 있어요. 거기 전문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느냐? 너희가 나보다 너희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너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왼수가 집안에 있단 말은 미운 놈이 거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아버지 집안에 교회 안에 요 거듭난 자 하나님 백성과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에 의해서 항상 핍박을 하고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박해를 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이 있고 종교 행위를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마련. 아버지 집에 그렇게 있기 마련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늘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항상 거듭난 자를 핍박했어요. 마치 거듭나지 못한 에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장자권이 없는 이 에서가 그 장자권이 있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미워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마치 이와 같아요. 야곱은 쌍둥이로 이 세상에 나왔어요. 자기 쌍둥이 형이 누구죠? 에서였어요. 에서, 그리고 몇 분 간격으로 또 그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죠? 리자로 시작해. 리브가요. 역시 감사합니다. 리브가였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야곱의 어머니, 에서의 어머니 임신했는데 이제 6개월 되면 아가가 여기서 노는 거 다 아시죠? 이제 여기 임신해서 6개월이 되면 애기들이 발차기도 하고 놀고 막 이렇게 일 다니고 그래요. 그렇죠? 6개월 딱 되면. 그런데 이게 배가 불러오는데 안에서 쌍태야. 그런데 막 둘이 막 태권도 하고 막 치고 막 쥐어뜯고 막 하는 거야. 엄마는 알아요. 얘들이 이거 뭐야? 얼마나 그 임신을 하면 이게 예민해진 줄 아세요? 임신부는요. 근데 막 둘이 막 치고받고 좀 물고 뜯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지? 뭐야?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얘가 이상한 줄 알고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애가 여기서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두 아이가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줬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두 족속이 있다. 큰애가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두 민족이 있어요. 두 족속이. 어떤 족속? 에서의 족속, 거듭나지 못한 족속이 있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족속. 그 다음에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야곱의 하나님, 거듭난 야곱, 두 족속이 안에서 언제나 간배에 있으니까, 태중에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태어나서도 계속 거듭나지 못한 에서가 그 장자권을 받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날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도 똑같은 두 민족이 있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을 보세요. 먼저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 둘째 2대 왕은 다윗 왕이었어요. 장자권을 하나님이 넘겼거든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광야를 내쫓김 당했어요. 야곱이 그 형이 죽으려고 할 때 장자권 가지고 그 광야로 쫓겨났듯이 다윗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죽이려고 실제 장자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장자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 오시자 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그대로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느 목로님이 수요 성경학당을 이렇게 계속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놀라운 일이야. 성경은 물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게 기록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눈 뜨고 봐보세요, 안 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면 못 찾습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아야 생생한 살아 움직이는 주의 음성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주의 입으로 나오는 살리는 말씀, 거듭난 자, 성령의 사람만 이 말씀을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아닙니다. 똑같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듯이, 똑같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자손과 원수가 있듯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림목교회 성도님들, 요즘 혹시 이 베델이 하나님을 놓치고 계속 변두리만 머뭇거리는 장소가 혹시 있지 않나요? 그 머뭇거리는 장소는 어디나요?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선 당장 편하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도 그 음성을 뻔히 사인을 보내고 신호를 보내고 다 알아듣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리고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그 장소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정말 옛 세겜입니까? 아니면 올라가야 될 새 베델입니까? 내가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신호를 보내고 그런 말씀을 알아듣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뻔히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세겜에 안주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면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그리고 계속 일이 꼬입니다. 그리고 구멍난 인생을 삽니다. 구멍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이제 세겜에서 일어나.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라. 그곳에 너가 정말 제단을 쌓고 나를 만나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붙들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평생 묵게 살았던 그 억울함의 세겜, 분노의 세겜, 상처투성인 세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그 세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베델 집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란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와 회복의 부흥의 불길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하면서 어느 목자님이 그 새벽 말씀 적용한 걸 보고 내가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그 목자의 말씀의 삶을 적용한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저 내리와 심정에는 계속해서 이게 진동하니 여운이 남는 거예요.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왜?
그 목자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목자님이 제가 그분의 살아온 성장 과정을 어느 정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애틋하고 더 감사하기도 하고, 저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얼마나 그동안의 고달픔에 자신과 내면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을까. 저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재혼했는데 모질게 내쫓아 쫓김을 당했어요. 집에서 오갈 데도 없는데 성장 과정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 나는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아버지 안 본다. 저 모진 새어머니 나 안 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버님의 장례식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해서, 목사님, 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에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아버지 용서해요 라고 말하세요. 그 어려운, 그 죽었으면 죽었지 난 절대 아버지 보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나 내가 봤거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자님을 인도하시나를 내가 눈여겨본 거예요. 왜? 그 아픈 과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꽃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 영조 앞에, 사진 앞에 놓으면서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더라고. 그 우는 눈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새벽에 그 말씀 정리할 때 엊그제 추석 명절을 지냈어요. 근데 모르고 지내다가 전혀 이제 안 가니까, 그 왕래를 안 했으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누구 친척 말을 통해서 그때 놀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 부자였는데 있던 집도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산단 말을 듣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목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 모질게 내쳤던 그 어머니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어머니를 가서, 어머니 명절인데 왜 여기 혼자 있으세요? 우리 집에 가요 어머니. 그래서 모셔면서 목녀한테 전화하면서 어머니 집에 지금 가고 있어. 그 목녀가 어제 말 들어보니까 춤을 추고 싶더래요. 그 분노의 세겜에서 발목이 잡혀 있었던 남편이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주시니까 먼저 찾아가고 되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찾아와서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다 준비를 하고 하루라도 주무시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자기가 얼마나 모질게 했던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아들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아, 사랑으로 대하고 섬겨주고 찾아오고. 하루만만 주무시고 가세요. 그런데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그 목자님이 어머니 모시고 집에까지 바래다 줬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믿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기도 중에 있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 온 가족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명랑운동회 할 때 초청하려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시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꿔줘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눈이 떠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에서 회복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어떨 때는 실패, 때로는 회복, 갈림길에 지금 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실패에서 회복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간에 적용할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타난 문제나 현상보다 주님의 사인에 주목한다. 주님의 사인에 주목한다. 시작. 나타난 문제나 현상보다 주님의 사인에 주목한다. 그래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야곱처럼 내게 찾아와 들려주시는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치유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모든 내 세겜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떨치고 일어나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베델의 집,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장소 베델 아버지 집이 아니라 그 베델의 집의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시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땅 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